자, 이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우리가 에베소는 끝냈고요. 이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에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게 옥중서신인데요. 다 언제 쓰여진 거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에 압송돼 가서 로마에서 구금 생활을 할 때, 2년 동안 1차 구금 생활을 할 때, 그때 쓴 편지를 보통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에베소와 골로새와 빌레몬서는 한 사람이 들고 갔어요. 두기고가 중심이 돼서 들고 갔고, 그러다 보니 쓰여진 시기도 에베소와 골로새와 빌레몬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이유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빌립보서는 같은 옥중서신이긴 합니다만 빌립보는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에베소와 골로새는 비슷한 지역에 있었잖아요. 근데 빌립보는 저기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전혀 다른 도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옥중서신이긴 하지만 빌립보서는 보낸 장소가 다르고 수신인이 다르기 때문에 좀 따로 띄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 한 다음에 왜 빌립보서를 안 하고 왜 골로새와 빌레몬을 하느냐 하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끝냈고 그리고 지금 골로새서를 하는데 이 골로새에는 알다시피 또 누가 거기에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있냐 하면 아마 한 장로님쯤 되겠지. 그 교회에 골로새에 누가 있었냐 하면 오네시모라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지금 그 골로새 교회에 거의 장로님처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의 47페이지를 보시면 이 골로새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가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에베소 약간 오른쪽. 보통 이런 지역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당시 지명으로는 뭐가 되냐면 부르기아 지역이에요. 부르기아 지역. 여기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갈라디아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는데 우리 지도상으로는 부르기아라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기아가 어디냐? 그 골로새를 중심으로 한 골로새, 라오디게아,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 다 부르기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부르기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언제 이곳을 거쳐 지나갔냐 하면은 보통 2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거기 제가 성경 구절 써놨는데 조금 틀리게 써줬어요. 하나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들 교재에는 16절로 돼 있죠? 사도행전 16장 6절이에요. 그리고 또 3차 전도여행 때도 이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갔는데 그건 사도행전 18장 23절이에요. 그건 맞게 나와 있고. 그래서 요 부르기아에 지나가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사도행전 18장 23절 잠깐 봅시다. 이 3차 전도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제일 심혈을 기울였던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지역에 참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에베소에 가기까지 요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면서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 굳건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굳건하게 사도 바울이 하면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갔을 때 들렸던 도시가 있다면 어디냐면 라오디게아나 혹은 골로새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쭉 가서 어디로 갔냐? 에베소로 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2차, 3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심어준 게 아니라 굳게 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라오디게아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언제 세워진 교회냐 하면 아마도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절기가 오순절이니까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지 순례사마들 다 모여들었거든. 근데 그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의 그 온 출신 지역, 이 명단들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부르기아 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르기아 지역에서 왔다 그런다면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골로새나 혹은 라오디게아나 혹은 그 근처에 있는 7교회의 뭐 서머나 뭐 버가모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온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확률이 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타고 와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개한 사람이 어떤 날은 3,000명, 어떤 날은 5,000명이라 그랬지. 이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끝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갔거든.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의 오순절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나 혹은 라오디게아나 이런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이들이 성경 지식을 뭐 배운 게 뭐 있나? 뭐 받은 거라고는 오순절날 성령 체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아주 깊은 뉘우치고 회개한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없고 어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전도여행 때 지나가면서 그들과 딱 만나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부족한 게 많은데 진짜 선생 중에 선생이 바울과 같은 선생이 와서 잘 가르치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울은 그렇게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뭘 했다? 사도행전 표현으로 하면 그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 굳건히. 그러면서 지나간 교회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이랬기 때문에 늘 마음이 있었어요. 또 이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마음이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골로새에 현재 지금 거기 장로님처럼 일하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구냐면 빌레몬 장로. 이 양반이 또 그 교회에 있거든. 근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특별히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한 석 달간은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이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못 가르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이 서원, 그러니까 도서관 같은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거기에서 정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2년 동안. 근데 그 2년 동안 열심히 와서 말씀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 그게 빌레몬이야. 그러니까 이 빌레몬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는 또 참 아주 끈끈한 관계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마음이 많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긴 했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골로새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목회를 하고 있었냐 하면 아까 장로는 빌레몬이지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지금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에바브라가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와서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겠지. 쭉 했는데 보니까는 골로새에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이단은 뭐냐 하면 나스틱 이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뭐 이미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거는 어떤 이단이냐면 이 세상을 영적 세계, 육적인 세계로 둘러 나누어서 영적인 세계는 거룩한 세계, 육적인 세계는 더러운 세계. 딱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야. 둘러 나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육적인 거는 더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냐?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 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것, 이런 거를 다 부정을 해요. 그랬으니까 결국은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육적인 생활, 이 세상에서 육을 입고 생활하는 거는 다 더럽고 추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게 보통 나스틱 이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단은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천사 숭배. 거기 여러분들 그 교재에 써놨죠.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생겨지기 시작을 한 거야. 천사. 여러분들 우리 베드로서에도 보게 되면 사단도 뭘로 가장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믿음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항상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역사해요. 근데 사단이 나타날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뭐 도깨비 뿔 달고 이빨 뭐 송곳니 이렇게 해서 왜 나타나면 다 그냥 단박에 도망가지. 에베나 아구선 도망가지. 사탄은 절대 그렇게 안 나타나. 아주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 심지어 천사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혹하게. 그래놓고서는 아유 좋아라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코가 확 꿰지는 거지. 그 다음에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소가 코 깬다는 거 감이 오세요? 등치로 보면 소 끌고 가는 노인네, 심지어 어떤 애들도 끌고 가잖아. 그 조그만 애랑 큰 소랑 비교를 해보면 덩치가 비교가 안 돼. 그런데 코가 꿰인 소는 그 애에게 질질질질 끌려가. 왜냐? 코가 꿰서 그래. 암만 등치가 커도. 그러니까 코가 꿰고 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프죠? 그러니까 소가 도망가고 싶어도 코가 꿰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프니까 끌려가지. 걔가 왜 그러겠어요? 안 그러면 소가 약 하고 하면 애는 저박으로 단박으로 날아갈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지. 딱 꿰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죠. 하긴 제가 소가 아니라서 제가 코를 안 꿰봐서 또 사실 잘 몰라.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데요. 이 천사 숭배가 저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건 좀 경험이 있어요. 1992년도경에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 부교육자로 일할 때인데 학생들 가르치던 때인데 그때 그 학생들이 그 마라나다 운동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 고론다. 근데 얘네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천사가 자기 옆에 있대요. 제가 볼 땐 걔네들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 자기를 얼굴을 어루만지고 자기를 이렇게 옆에 있고 자기를 안아주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보는 게 있으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막 천사가 옆에 있고 그리고 막 성령의 비가 내린대. 눈에 보인대. 누가 장난치는 걸까 그걸. 사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 걔네들이 진짜 봤다면 사단이 장난친 거야. 그러니까 그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경 지식은 없고 마음은 아주 여리고 청소년이니까 얼마나 그래.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 막 이렇게 신비한 모습으로 막 보여지고 그런데 예수는 곧 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고 뭐 이러니까는 그런 데 그냥 막 끌려가는 거야.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뭘 본 게 있으니까 숭배를 하든지 경배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좋아하든지 뭘 사랑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전혀 눈에 뵌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고 물론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 때 와서 굳게 했다 그러지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있었는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었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1년 6개월을 했는데도 뭐 거기에 보면 은사 때문에 싸우고
또 뭐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게바파, 뭐파 뭐 해가지고 게사모파 뭐 다 있었잖아요. 그러고선 싸우고 이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훌륭한 교육자들이 가서 가르쳤던 교회들도 흔들흔들하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잠시 잠깐 들려가면서 믿음 굳게 한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그러니까 이 연약하니까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스틱 이단 들어오고 천사 숭배자들 들어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은 뭐였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와서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니들 뭐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어디냐.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냐. 너 뭐 다 거저 먹으려 그러냐. 그런 거 아니다.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가 그거 살지도 않고서는 뭔 구원 그런 거 없다. 이러고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듣다 보면 혹하잖아. 사실 저나 여러분이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아, 구원받기에 합당한 나. 그래요? 여러분들 자기를 이렇게 보면서 진짜 내가 구원 안 받으면 내가 천국 안 가면 천국 올 사람 없지. 정말 나만 합당한 사람이지.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든단 말이지. 그래서 거울 보고 나를 곰곰이 돌이켜보면 나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요. 근데 그렇게 나 같은 게 이러고 있던 차에 어느 누구가 와서 그래 너 같은 게 어떻게 천국 가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되냐야.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예수 믿고 말씀 잘 행해야 구원받는 말하고 어느 게 더 진리 같아요? 두 번째잖아.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야. 복음 아니야. 그건 복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아니고 플러스 율법, 어떤 행위, 뭐 계명 지킴, 순종 뭐 이런 거를 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오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막 피곤한 거야. 자기가 조금만 불순종하면 아 나는 역시 안 돼 이러면서 신앙이 저 침체 뭐 이런 데로 쭉쭉 빠져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목회자인 에바브라에게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얘네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옛날에 믿음을 굳게 했던 교회인데 얘네들에게 뭔가 신앙을 제대로 다시 한번 문서로 편지로 써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그럼 이 세 가지 이단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뭘 어떻게 썼길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므로 그들이 극복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 세 가지 이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뭐 나스틱 이단은 왜 이단인가, 천사 숭배는 왜 이단인가, 이거 설명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딱 알았어. 뭘 확실히 알면 이단을 극복할 수 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이 이단은 저절로 극복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가장 중점, 힘을 기울인 내용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쓰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의 기독론이다. 기독론이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학적 이론을 기독론이라 그럽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기독론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했을 때 골로새서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복음서에 입각해서 혹은 구약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보다 보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내용은 4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47페이지 내용에 보면 골로새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4장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까지는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길게 아주 깊이 설명하는 부분이 이 1, 2장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장과 4장은 어떤 부분이냐?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제 누구인지 아는 사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어찌 살아야 되는가?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3장, 4장에 대한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딱 두시고, 우리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거기 47페이지와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아마 얘기하는 중에 거의 다 나오리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어쨌든 골로새서 내용을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스피드를 좀 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 서신 여러 개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거든요. 예. 자, 1장 1, 2절은 역시 이제 그 인사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어디 있어요? 골로새서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로마에서 1차 구금 때. 그러면 이 로마의 1차 구금 때에 누가 같이 있었나 1절에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누구? 바울과 또 바울 곁에 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편지 쓰냐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근데 아마도 이 성도들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 생각하면 돼요. 오네시모처럼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었는데 이들에게 뭐라고 축복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보면 강조돼서 나타나는 표현이 보통 은혜와 평강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3, 4절에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을 하면 감사를 한대요. 근데 왜 감사하냐?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신앙의 훌륭한 점이 있어서 감사해요. 특별히 4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뭐가 있었냐? 예수 안에 너희의 뭐가 있어? 믿음이 있었고요. 또 모든 성도에 대한 뭐가 있었고요? 사랑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또 너희가 뭐가 있었다? 하늘에 쌓아둔 이거 참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참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 중 믿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또 믿음이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사랑도 있었고, 또 이렇게 사랑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저 하늘에 소망이 딱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믿음이 생기고 이런 소망이 생겼던 것은 결국 뭐 때문이냐? 6절에 보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딱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대? 참 믿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주는 순간 성령님이 감동 감화해서 믿음이 생겼고, 또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사랑이 생겼고 소망도 생겼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이르러서 그들이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선 은혜를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맺고 원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앞으로 저도 좀 기쁨이 있다면 이런 게 기쁠 것 같아. 제 솔직한 심정은. 사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모임 누가 와서 보면 참 예를 들면 어떤 큰 교회 목회자가 박헌성 목사님쯤 칩시다. 와서 딱 보면 이게 몇 명이야 지금 오늘? 7명, 10명도 안 돼. 이런 사람 모여가지고 좀 뭐 하는 거야 저 도대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누가 볼 때는 전혀 어떻게 보면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또 이 성경 공부가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여러분하고 계속 있으란 법이 아니, 물론 할 때까지 계속 하겠지만
어느 때가 되면 또 우리가 또 사정상 여러분이 이사를 간다든지 저렇게 울산을 간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잖아.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울산을 딱 갔단 말이지. 딱 갔는데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는 뭐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았는데 가서 보니까는 와, 은혜를 받았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서 천하에서 그 열매를 맺어서 자라서 소문이 그냥 쫙 펼쳐지는 것을 봤다 그런다면 서서 어느 순간에 가다가 잠시 뭐 한 1년 뭐 몇 개월 이렇게 같이 접촉했던 건데 그랬던 분이 그때는 뭐 내가 볼 때는 뭐 그저 그랬는데 오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져 있네. 그거 보면 난 참 기쁠 것 같아. 그게 내가 제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랑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난 여러분들 교회를 일일이 가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또 뭐 제가 또 뭐 어떻게 하다가 그 교회 뭐 설교하러 갔고 뭐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그 교회에서 가보니까 아 진짜 기둥 같은 집사님이네. 그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네. 뭐 그렇다고 눈에 띄란 얘기는 아니야. 벌써 이 숨은 데서 그렇게 일하는 일꾼이 딱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걸 보면 얼마나 제가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좀 바람이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주 열매를, 말씀을 듣고요. 저는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고,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서 자라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는 또 누가 사도 바울 말고 또 누가 가르쳤냐 하면 아까 누가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아주 신실한 일꾼인데 이 사람이 그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빌레몬 같은 사람이 조력자로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면 9절서부터 보면 저도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성경 공부를 잘 해서 거기 9절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제가 거기에 하나의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귀로 들려줄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런 신령한 지혜 총명은 누가 주셔야 되냐면 결국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주셔야 돼.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워서 깨달았으면 뭘 해야 되냐면 합당히 행해야 돼. 깨달은 거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선한 일에 열매 맺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뭘 또 체험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힘도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함도 체험해요. 이쯤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런 거를 체험해 보자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뭐 체험한다 그러면 자꾸 뭐만 생각했냐면 내가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 어떤 그렇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만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는 어떤 능력도 있냐면 내가 고난을 당해. 근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 당하는데도 이겨내. 견뎌내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야. 그런 능력까지 가라 이 말이죠. 그래야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순교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건 또 보통 영광하고 또 다를 거예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잘 되고 높은 사람 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물론 좋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고난받는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순교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고통이 와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아닌가. 또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뭐가 기본이냐?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이 있어요. 그게 이제 13절서부터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이 수준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오히려 견뎌야지, 참아야 해 한다고 참아지냐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참아져. 뭐 보리수 나무 밑에서 다리 꼬고 뭐 이상한 짓 하면서 이러고 있고 뭐 한 다리 서서 이러고 있고 요가하고 이런다 그래서 뭐 깨달아지냐? 절대 안 깨달아져. 어떻게 해야 깨달아지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서부터는 뭔 얘기를 하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근데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냐? 14절 첫 마디. 누구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질 수 있었던 이유. 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다 뭐 때문이냐?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구속받고 죄사함 받은 거 누구 때문이라?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15절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자, 여기에 보면 그 아까 나스틱 이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육신을 입고 오시면 굉장히 부정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이런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신이다. 맞다. 신이다. 또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가장 뛰어난 분 맞다. 그런데 16절 만물이 어떻게 됐다? 누구에게서 창조되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만물이 악한 거야, 선한 거야? 영지주의자들은 만물은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물은 너희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선한 거지. 예. 그리고 또 보면 거기 16절에도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 뭐 보호자들, 주관자들, 정세자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17절에서 보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모든 만물은 선한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더더욱 선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뭐다?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 별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악하다고 봤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그걸 머리로 하고 있는 성도들도 그 안에 있으니까 뭐하다? 선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결국은 교회의 머리이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20절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만물, 영지주의자들은 만물이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누구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화목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그가 누구예요? 22절 예수님의
뭐의 죽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로 오셨고 또 그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이러한 믿음에 확실하게 거하고 이런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했는데 뭐 그리하리라가 뭐야? 22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흠없고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 얻고 그리스도로만 화목되고 그리스도로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에 거하고 그러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리하리라.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되고 거룩해지고 책망할 자 없는 것은 누구로만 가능하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끝에는 바로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24절부터 보면 또 골로새 교회 안에는 또 누가 있다고요? 유대주의자들이 있다 그랬죠. 유대주의 이단. 이 유대주의 이단들의 특성은 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만 증거하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을 아주 이단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하고 다녔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다는 거. 이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자꾸 깎아내려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어떤 이런 바울서신 편지를 쓸 때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어떤 편지에서든지 자기의 이 사도권,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변증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맞다. 나는 옛날에 예수를 핍박했던 자다.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예수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었다. 그럼 자기는 누구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예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으면 나 이제 예수님의 사도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논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